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귀신 들린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누린다라고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고, 또 이제 복음을 누린다라고 했을 때는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잘 알고 복음을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누리게 되어지면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또 이제 그 성령의 능력을 누리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성령의 능력을 누리게 될 때에 거기에는 그 권능과 능력이 한꺼번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또 이제 그 성령의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제대로 되어진 사람은 이제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까요, 못할까요? 해요. 자, 그래서 복음 누림이 되어져야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실제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번 주일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신령한 젖이 뭐냐? 복음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복음 누림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정말 이제 그 능력 있게 나에게 이렇게 성취가 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그렇게 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복음을 잘 누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그 의미를 올바로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죠. 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손님이 되어야 돼요? 주인이 되셔야 돼요? 주인이 되셔야 되죠. 주인이 된다고 하는 얘기는 나를 다스리신다. 나를 통치하신다. 나를 이끄신다. 그래서 주인이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는 그분에게 모든 걸 다 맡기는 삶을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 선포하게 되어지면은 복음을 누리는 응답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기도할 때에 무조건 기도하는 게 아니고 소원하려는 기도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요. 그러면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누리게 되죠.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에게 힘을 주고 또 이제 나를 변화시키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삶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그 말씀을 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해주는 게 전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누림 통해서 강단 삼원을 누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누려서 성령 충만한 성령의 역사 속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계속 삶의 자리에서 누리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실제적으로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성령의 비밀을 모르고 영적인 힘 갖지 않고 세상에 가게 되어지면은 당장 사단의 나라의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그래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되면 또 이제 주일날 교회 올 때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이제 이러면서 온다니까. 승리한 사람은 천부의 의지 없어서가 아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잖아요. 기쁨을 가지고 이제 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구원시켜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행복하게 정말 즐겁게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행복과 즐거움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렇게 행복하게 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이제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귀신 얘기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고 하면은 성경은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 그러면은 이 귀신은 뭐냐라고 하는 얘기죠. 자, 이 귀신은요,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계시록 12장 9절을 통해서 보니까 사단의 졸개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영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귀신이요, 굉장한 능력이 있어 보여요, 안 보여요? 굉장한 능력이 있어 보여요. 이 귀신에게 딱 사로잡히게 되면은요, 제가 이제 그 어떤 분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자기 이제 그 정신적인 문제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그 병원에 오기 전에 체험을 했던 것을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에게는 그 할배신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동자신이 들어와 있대요. 그런데 그게 이제 자기를 딱 장악하게 되면은요, 꼼짝없이 길거리에서든지 어디서든지 거기에 딱 잡히게 되면은 이틀이고 3일이고 간에 움직이질 못하고 그대로 있대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는 집에 가고 싶은데 집에도 못 가요. 꼼짝달싹 못하고. 밤을 꼬박 새우면서. 그래가지고 그 상태로다가 사람이 이상하니까, 예, 119에 실려가지고 병원에 오기도 하고, 또 이제 사람들이 없는 데서는 그렇게 잡혀 있다가 풀려가지고 간신히 이제 집에 가가지고 몇 끼씩 굶고서 이제 그렇게 활동하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런 이제 걸려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쭉 얘기하는 가운데 이렇게 보니까 구원받지 못한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가운데. 그래서 이 귀신에게 이렇게 잡히는 사람들 보면은 이제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많이 역사를 하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정신 질환을 주로 일으키기도 하고 신체의 질병도 유발을 시켜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먼저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육신의 질병, 신체의 질병이 치유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이제 그 범죄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간간히 나오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해보면은 정신질환을 알아요. 그런가 하면은 또 이제 그 정신질환이라고 얘기하기는 아무튼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도 왜 그랬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뭔가에 잡힌 거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미국이라는 데서 보면은 왕왕 이렇게 총기 사건, 그냥 사람들 많이 죽고 그러잖아요. 그 깊이 들어가서 보면은 다 영적 문제 있는, 그러한 이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대구 지하철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결국 보게 되면은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이렇게 다녔던 데를 쭉 추적을 해봤더니 교회도 가봤고, 또 이제 그 정신질환 앓기도 했고, 또 이제 더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쭉 추적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영적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찾아내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교회를 왔는데 영적 문제 있는 건 사실은 교회에서 해결을 해야 돼, 못 해야 돼요?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그분이 해결받을 수 있는 그 답을 주는 교회가 없었다고 하는 얘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이제 막 차라리 병원에라도 이렇게 들어가서 있었으면은 그 이제 그런 문제를 좀 일으킬 확률이 적었을 텐데 병원에서도 이제 좀 괜찮은 것 같아서 내보냈다가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귀신이 시키는 대로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정말 점을 쳐주는 그 귀신 들린 자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 신이 말하게 하는 대로다가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이제 그 해코지하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잡혀서 그렇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기륭화복을 주는 것처럼 하면서 사람들을 이제 유혹을 하잖아요. 그잖아요. 자, 그런데 그 기륭화복을 이제 주는 것처럼 사람들은 이렇게 귀신에 의해서 그런 된다고 이렇게 여기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구술하고 그러면은 죽은 뭐 아버님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그 영혼이 귀신이 된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술해서 그 조상의 영혼이 귀신이 됐기 때문에 이제 불러온다고 그러죠. 그런데 사실은 그 조상의 영혼이 오는 게 아니라 그 조상이 살았을 때 그 조상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힌 귀신이 그잖아요.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사람이 죽어서 그 영혼이 귀신이 된다고 하면은 이게 이제 제2의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보면 대적 이방인의 제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고 귀신과 교제한다고 그랬는데 다른 거는 다 모르더라도 우리 유교에서 그잖아요. 조상을 저기 한다고 하면서 제사를 지내는데 결국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조상이 죽어서 뭐가 된다 그래요? 그 영혼이 귀신이 된다 그러죠. 그래서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조상 신을 섬기는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경이 정확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해요. 자, 그러면은 오늘날은 이 귀신의 활동, 이 귀신의 영향력을 갖다가 문화로 둔갑을 시켜버리죠. 자, 그래서 등록된 무속인만 한 60만 정도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목사님은 몇 명 되는지 아세요? 목사님들은요? 몇 명 되는 것 같아요? 한 15만 밖에 안 돼요. 15만 밖에 목사님들은 안 되는데 무속인은 60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굉장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안 끼치고 있어요? 끼치고 있는 거예요. 자, 정치라든가 경제인들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다 무속인을 거느리고 있어요? 안 거느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IMF 터졌을 때 한보 철강 그 사람이 무속인 말 듣고 해가지고 처음에 돈을 잘 벌었어요. 근데 이제 무속인이 또 뭐라 그러니 이제 쇳가루 만지는 일을 해야 대박을 친다 그래가지고 그쪽은 그 사람이 전혀 경험해 보진 않은 거거든요. 그쪽은 전문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무속인 말 듣고서 이제 한부철강이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IMF 터지는 촉발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랬던. 그 대통령 선거할 때 잘 보세요. 그잖아요. 국회의원 선거할 때도 그렇고. 다 뭐예요? 뒤로다가 흘러가는 얘기를 듣고 뭐느냐. 다 무속인들 얘기를 듣고 그잖아요. 다 그러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귀신의 영향을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받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데 이 전 세계를 보이지 않게 이렇게 움직이는 그 세력들이 있어요. 뉴에지, 또 프리메이슨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단체들이. 근데 그 뉴에지를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고 하면은 귀신 들린 사람 8명이 모여서 이제 만든 단체가 뉴에지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어 여러 방향으로다가 이제 그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문화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 TV라든가 뭐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모든 영역에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제 그 20, 30대 되는 사람들 자라났을 때가 그 포켓몬스터, 그 우리 종근이 세대, 이내 종근이 세대, 포켓몬스터 그 딱지며 만화며 TV 그잖아요. 그 영향 속에서 이제 그 자라난 거예요, 어렸을 때. 포켓몬스터가 뭐 주머니 속의 귀신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애들이 자라나서 이 보면은요, 점점 그러한 이제 그 문화에 길이 들어져야 안 들어져요? 들어져요. 그래서 이게 보이게 보이지 아니하게 이 귀신 문화가 이제 완전,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그 애들 생일 잔치 해주고 또 이제 그 어린이집에서 뭐 이렇게 뭐 문화 활동하고 그럴 때 보게 되면은요, 완전히 귀신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해요. 그런데 이게 문화라고 하면서 그 또래들이 다 즐겁게 하는 거라고 하면서 그냥 그 속에 쑥 들어가요. 그러면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그래서 사람들이 요새는 귀신을, 우리 자랄 때는 귀신 무서워했는데 지금은 귀신이 친근해요, 안 친근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TV 드라마에서도 보면은 귀신을 아주 그냥 이렇게 꾸미잖아요, 많이.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 속에 이게 계속 문화 속에 들어오면서 은근히 영향을 다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는 것을 복음이 강조되지 않으면 이거 알을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네, 또래 문화다. 이제 이러면서 지나가요. 그런데 그게 굉장한 영적인 심각한 문제를 이제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성경 속에서 오늘의 현실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8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라다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귀신이 들렸어요. 그잖아요. 귀신이 들렸는데 통제가 안 돼. 근데 굉장히 사나워서 그 사람들을 피해서 다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사람들은 병원에 있어야 되고 시설에서 보호를 해서 치료를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 귀신에 의해서 지금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정신질환으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폭력성을 띈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에 입원시키든지 시설에 입원을 시키면서 치료를 해줘야 돼요. 자, 근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표시 없이 사람들을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표시 없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착하고 순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딱 발작하게 되면은 큰 사건을 벌이고 그러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요, 생각, 사상, 학문, 예술 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만화에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포켓몬스터 그런 만화라든가
또 이제 그 글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 속에 쭉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결국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스며들게 해요. 귀신 문화에 귀신 영향에 스며들게 한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근데 29절 보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그랬어요. 자, 근데 이 영적 존재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알아봤어요. 그잖아요. 알아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랬어요. 상관이 있지. 이 귀신의 우두머리가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뺏어갔고, 그잖아요? 또 이제 그 하나님이 창조한 그것을 방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셨고, 여자의 후손이 와서 옛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다고 했잖아요. 그거 예수님은 이 귀신의 우두머리를 깨러 오신 분이에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알아본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싹 빠지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귀신이 예수님의 권능을 알고서 두려워하면서 이제 자기를 이제 보호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귀신을 예수 믿는 사람이 무서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을 우리가 정말 안다고 하면은, 그 귀신에 잡혀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사람 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병원에서는 그 사람이 발작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약을 투여하고 주사를 놓고 해서 그잖아요. 그 신경계통을 좀 이렇게 잠시 이렇게 잡아놓는 그런 거지. 근원적인 치유는, 근원적인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죠. (30절에서부터) 읽어볼게요.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게 들어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돌아가는지라. 그래서 돼지들이 바다에 다 빠져서 죽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권능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귀신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네, 말을 들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정치인, 경제인, 문화인 모르게 이제 이 귀신들이 들어가서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 말 듣고 잘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끝을 알까요, 모를까요? 그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아요. 왜? 귀신의 우두머리 사단 마귀는 뭐예요? 인간을 멸망하게 하고 실패하고, 그잖아요. 지금 거짓으로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데 가서는 뭐 하는 거예요? 결국은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잘 되는 거 보고 배 아파서 어디가 용화되더라 하고 거기 가면 돼야 안 돼요? 네. 용하다고 해서 가면은 그 사람도 그냥 망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권능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방치를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귀신이 돼지떼로 들어가게 허락하라고 보내실 거면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왜 그렇게 명령하셨느냐? 그 귀신이 지금 두 사람을 사로잡고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이 해방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가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지금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귀신을 보면서 그 사람이 해방받고 그 사람이 자유하고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해? 예수 권능을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권능을 사용해야 돼. 자, 그러면은 분명히 이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시대에 이게 있었는데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도 귀신에 잡혀 있는 사람, 시달리고 있는 사람 그잖아요. 귀신의 영향을 받으면서 지금 막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 요즘 세상에 뭐 달나라가고 뭐지? 지금 과학이 얼마나 발전하고 그러는데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혀 부정한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능력도 뭐 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역을 했던 것을 정말 귀신 들린 사람을 해방받게 한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받았다 하는 그 자체가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그 권능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그 권능을 사용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라. 죽어도 안 떠나요. 누구 이름으로?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이름. 그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은 뭐 하신다?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누가 행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행하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내게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게 되면은 된다 안 된다?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귀신에게 잡혀서 시달리고 있는 사람을 보지만 말고 육신적으로만 도와주지 말고 거기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방받을 수 있도록 귀신에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더 큰 의미로는 사단마귀에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야 누가 영광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이제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하면은 전에는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했는데 이제는 영적 싸움은 귀신을 내어쫓는 그잖아요. 그러한 기도를 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이제는 성령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누구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실 사람을 보존하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보게 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건져내시는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귀신에 잡혀 있다는 얘기는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건져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단의 나라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지배를 받는,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 자,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러한 이제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집안, 개인, 흑암 무너뜨리는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은 흑암은 영원히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모든 식구가 이 구원을 받아야지 모든 식구 중에 하나가 빠지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가정의 조상들이 우상 숭배한 게 있어요. 그잖아요. 그러면 우상 숭배하면 3, 4대 이렇게 망한다 그러는데 그 영적인 흐름이, 흑암 흐름이 있어요? 없어요? 그 어디로 흘러갈까요? 그 안 믿는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걸 왜 확실하게 깨달았냐고 하면은 그 귀신 들리기 전에, 그잖아요. 무당되기 전에 이 신기가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직접 들었어요. 제 앞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신기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누구 말 듣고 교회 가서 예수님 믿고 그때부터 자기 신기가 없어지고 대신에 자기에게 나타났던 그 신기가 자기 집안 내 암흑으로 넘어갔다고. 그 할머니가 무속인이었어요. 할머니가 무속인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머니가 난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 자식들이 또 자식을 또 낳았어요. 그잖아요. 그게 자기하고 이렇게 같은 적인데 그쪽으로 넘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복음 받으면 되는데 복음 받지 않으면 마귀가 그 틈을 그쪽으로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가정복음화에 한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그 영적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후대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도록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근데 이 영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건데 이걸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무슨 이게 굿터는 걸 갖다가 문화재라고 해서 지원해줘야 안 해줘요? 지원해줘요. 그리고 또 그걸 또 후대까지 그 문화를 가져가야 된다고 하면서 그것도 무당 양성해야 안 해요? 양성해요. 그게 돈 줘가면서 먹고 살게 하면서 그것을 또 굿을 또 대물림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너무 잘못된 귀신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죠. 베레아라고 하는 데가 이제 거기도 사실은 기독교에서 출발을 했는데 잘못된 귀신론을 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다못해 감기 걸린 것까지도 귀신 역사라고 보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혼란을 이렇게 초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귀신의 존재를 모르면 또 뭐예요? 속아요. 귀신의 존재를 모르면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고 하면은, 이제 귀신이 들려서도 정신문제처럼 나타나잖아요. 그잖아요. 정신문제가 있고 귀신 들려서 나타나는 그 부분 속에 또 이제 정신질환 앓고 있는 것처럼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조건 병원에만 갖다 놓으면은 귀신 들려서 나타나는 그 모습은 귀신을 쫓아내요? 못 쫓아내요? 못 쫓아내요. 그게 못 쫓아내기 때문에 이제 근원적인 치유가 안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분명히 이제 귀신을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적인 방법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성경적인 방법대로 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귀신의 무드머리 마귀를 꺾으면 그잖아요. 사단 마귀 꺾으면 저절로 꺾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고
도와주는 그러한 이제 사역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속인의 상당수가 기독교인이었다. 이해돼요? 무속인의 상당수가 기독교인이었다. 근데 저는 그 이해가 돼요. 이제 지금은 안 보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읽을 거리가 많이 없었어요. 지금은 뭐 그냥 핸드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20대 때인데 이제 뭐 이발소를 가든지 미장원을 가든지 보면은 월간 잡지가 있어요. 뭐 여성중앙이라든가 그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보게 되면은 빳빳한 그걸로다가 이게 피면은 양면으로다가 이게 하나 다 볼 수 있다. 자기가 무속인이 된 그 과정을 간증식으로다가 쓴 것들을 봐요. 그런데 읽을 때마다 교회 다녔던 사람이에요. 진짜예요. 내가 그 읽은 것 중에 기억나는 게 내가 교회 다니면서 방언한 거는 공수가 터진 거며 뭐 그런 얘기 막 하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환상을 보고 입신을 한 거는 뭐 그 귀신 세계에서 이렇게 하는 그걸로다가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복음 깨닫고 이제 전도하다 보니까 진짜 전도사였던 사람을 무속인 된 사람을 만났어요. 대화를 나눠보니까요. 복음을 확실하게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확실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중직자였다가 그리로 넘어간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도 막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니까 신비적인 현상이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요. 방언도 하고 이신도 하고 환상도 보고 막 진동도 하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결국 뭐를 했느냐? 복음이 아니라 신비주의란. 신비주의 했던 사람들은 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노골적으로 그러더라고요. 순복음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됐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요. 좀 이상하게 얘기가 흘러가는 것 같은데 순복음 그러면은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면은 그리스도의 삼형제 가운데 마귀를 멸하셨는데 이거를 못 가르쳐 줬으니까 그잖아요. 마귀가 어떤 일을 하고 그잖아요. 그걸 이기는 비밀. 이걸 모르니까 그렇게 속아 넘어간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복음 모르고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은 잘못될 확률이 굉장하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언약이 뭐예요?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 시대적인 언약 뭐예요? 전도와 선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개인 문제부터 이제 해결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하심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 통하여 사단마귀 그 쫄개 귀신에게 속지 않는 자 되게 하시고 오히려 귀신에 사로잡혀 고통 속에 흑암의 권세 아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복음의 비밀로 살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제 가정에서 흑암을 무너뜨리는 주의 백성 모두가 다 되어주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